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이 모두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엊그제 주일까지 9장까지 보았죠. 크게 나누면 역대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오늘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부터 9장은 이제 포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귀환 후에 이 나라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 찾기, 그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입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아담부터 포로 귀환 이후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여 주었어요. 이제는 10장부터는 새로운 그러한 내용으로 접어드는 것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이 되는 왕조가 누구죠?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 즉 북이스라엘과 비교가 되는 남유다, 남유다 하면 남쪽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재건을 시작하는데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다윗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왕조 이후에 이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고 시편도 그렇습니다만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29장 오늘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에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이제 이 다윗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선택받았던 사람 누구? 사울.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하 31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아주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마지막 두 구절에 보면 이 모든 이 내용들을 요약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을, 사울의 생애를 요약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 뭐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울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결국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죄로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등극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윗의 시대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울이 범죄했으면 사울만 죽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해 보면 사울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의 아들 셋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의 일족이 죽고, 그리고 그의 사울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도 그 땅에서 다 도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멸망을 받게 되는 이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죄,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치명적인 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이 죄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누가 감당하게 돼? 누가 받게 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심판의 주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누룩에 비유하잖아요. 누룩 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오늘 나의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와 나의 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결국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 어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냉정하게 지적해주고 책망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던 책 있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뭐다? 저주. 이게 뭐냐면 흐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죄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지금까지 흘러서 모든 인류 가운데 흘러오는 것처럼 역시 한 가문에 이르는 어떤 인간적인 죄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흘러가고 어떤 도박이 흘러가고 비윤리적인 어떤 것들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일이 없으면 결국 그 가문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어요. 어떤 한 지체 형제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거나 혹은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아주고 권면해주고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는 굉장히 내가 잘못을 했어도 누가 내 죄를, 나의 부족함을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튕기고 오리말 내밀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분명히 지적을 해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과연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족함과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도 잘못되었고 교회의 어떤 이런 공동체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되었어요. 역할이 수행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불렀어. 집사님, 혹시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권사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기꺼이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권면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막상 대면하여서 1대1로 대면하여서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그것을 정말
뒤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게 담임 목사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거의 말을 안 하죠. 그죠? 사실 거의 말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결국은 그 형제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죄악이 발견되면 1대1로 지적을 해라.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두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거부했어. 그러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전체의 공개를 아예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과 세리, 죄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의 자식이고 그런 사단의 종이고 더 이상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예수님이 그냥 딱 잘라버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께서도 다루고 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해요. 우선 나 자신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나를 죄로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모든 분들, 성도들도 그렇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누룩과 같은 죄가 내 안에서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발견되어질 수 있고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럴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늘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챙겨줘야 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서로를 권면해주고 조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서로를 권면해주는 것이 때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 교회를 지키고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악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응? 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 그럼 더 이상 사람의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응? 저 형제를 지켜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냉정하고 좀 진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당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고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따끔하게 혼돈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목적은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 그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사랑이겠지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그러한 이러한 정말 깊은 교제와 또 사귐과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